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A.W. 토조 목사님이란 분이 인간의 존재와 존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서 거듭났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의 삶에서,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삶의 목적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할렐루야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이 삶의 중심이요 목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이유라고,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되어지고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나타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탄하고 그분께 집중하는 이런 예배의 형태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예배 형태의 첫 번째는 개인의 찬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찬송의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그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리킵니다.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가 바로 찬미의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기억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삶의 보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찬송할 때, 기도할 때에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 때에 예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미의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혼자 찬양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께 찬양해 보라고 했답니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찬송을 열심히 불러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 형제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제 신앙의 다른 차원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해 봤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찬양을 들으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찬양이라고 하면 분위기 띄우려고 사람들 기다리는 동안에 하는 준비 찬송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노래를 하면서 이건 신앙 고백이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나는 찬송을 잘 못해, 노래 잘 못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이 아니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시를 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찬송가가 다 찬송 시입니다. 그대로 못 부르면 그냥 읽어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동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디트리히트 보네퍼 목사님이라고요, 독일의 목사님인데 2차 대전 말기에 그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그 정권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한다고 붙들려 가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시를 썼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에 마치 지주가 자기 저택에서 나오듯 침착하고 쾌활하고 단호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간수에게 말을 건넬 때에 마치 명령하는 권한이 있는 듯 자유롭고 친근하고 분명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나는 불행한 날들을 견디면서 마치 승리하는 데 익숙한 듯 평온하고 미소 지으며 당당하다고 한다. 자, 이것이 얼마 안 있다 죽을 사람, 그것도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정말로 고생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올 시입니까? 이런 당당한 시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옥에서도 찬송하게 하고 그 감옥에서도 소망 갖게 하고 당당하게 하는 이 능력, 이 힘이 바로 찬송의 제사에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안됐다, 불쌍하다, 가엾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보네퍼 목사님은 침착하고 쾌활하고 단호했고 자유롭고 친근하고 분명했고 평온하고 미소 짓고 당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의 제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의 찬미의 제사를 드리시는 기도의 사람, 찬송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의 불평을 찬송의 시로 바꾸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의 원망이 싹트고 불평과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노래 못 부르면 그냥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내 원망이, 걱정이, 불평이, 두려움이 변하여서 소망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당당하게 해주시던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찬미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어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의 첫 번째 찬미의 제사
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드리는 찬미의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형태는 공동체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공동체적 예배의 세 가지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공동체적인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합니다. 근데 이 예배에서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먼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적 차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려지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전부 다 들려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위에서부터 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평적인 차원이 있는데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저 위로 향하는 상향적 차원의 것이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예배에는 참으로 놀랍게도 이런 세 가지의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우리끼리 서로 공부하고 가르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노래와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이렇게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고 찬송할 때보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연합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적인 예배는 문화에 따라 그 형태가 다양합니다. 보통 중요한 스타일 서너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제의적인 예배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순서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엄숙한 예배를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 스타일의 예배가 있는데요, 은사주의적인 예배로서 아주 경축적이고 예배 내내 일어나서 찬양할 정도로 열광적입니다. 미국 같은데, 미국의 세들백 교회 이런 데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순서가 없습니다. 그냥 시작부터 막 찬송을 뜨겁게 불러요. 갑자기 청바지 입은 목사님 나와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딱 전하고 막 기도하고 마쳐버려요. 순서가 없어요. 이런 예배도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 관상적 예배라는 게 있는데, 침묵하면서 묵상하는 예배, 조용히 드리는 예배, 이런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가 288장의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하나님이 주인 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한인교회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한인교회가 뭐 좀 크지는 않았나 봅니다. 목사님이 딱 설교를 딱 시작하면 한 분이 나간답니다. 그러면 좀 설교하는 사람 좀 부담돼요. 근데 매 예배 때마다 설교 딱 시작하면 바깥으로 나가요. 뭐하러 나가느냐? 밥하러 나갑니다. 가서 이제 끝나고 밥 먹어야 되니까 전기밥솥 쌀 씻혀서 꽂고, 얼마나 또 선한 마음입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봉사의 마음으로 딱 나가요. 나가서 이제 탁 해놓고 들어와서 하면 말씀이 끝나가요. 그러면 좀 이따 찬송하고 예배가 끝나면 또 가서 이제 상 차리고 해서 교인들 먹이려고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근데 그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 충만하겠습니까? 이제 원망이 나오기 시작. 왜 나만 고생해야 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가 안 돼서 그러냐? 정말로 예배의 소중함,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미리 해놓든지 아니면 차라리 끝나고 하든지 그 말씀을 듣는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실패하니까 열심히 봉사하고도 원망이 나와버려요. 불평이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시고 내 영혼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원망 없이 감사하며 기쁨으로 봉사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예배 속에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줘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예배는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고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 시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압도당하면 세상의 영광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세상의 시험거리에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한 목사님은 부흥은 예배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배가 죽었는데 부흥이 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가 살아있어야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배가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요. 예배에,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지금 교통하는, 교제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서 내 영혼이 밥 먹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밥 먹을 때 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밥 먹을 때 피곤해서 내가 한숨 자고 먹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이 밥은 입으로 먹지만은 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먹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로 들어야 돼. 귀로 들어야 됩니다.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나의 삶의 가치가 되고 삶의 축복이 되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삶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에 부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공동체적인 예배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축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어디로 연결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명심할 것이 뭐냐? 이 세대를 뭐하지 말라요? 본받지 말라. 다른 말로 세속화되지 말라. 세상 따라가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관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은 실패하는 삶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말씀은 들려진다고 그랬습니다. 내 귀로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나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축복이 나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어떤 사람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라고 일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 성도의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농사도 짓고 어장도 하고 직장생활 말했죠? 하고 삶의 목적이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주 예수를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예배예요. 설거지를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요? 주 예수를 위하여 설거지하고, 밥을 하는 것도 주 예수를 위하여 하고, 청소하는 것도 주 예수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하면 원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섬김 때문에, 그런 열심 때문에, 성실함 때문에, 진실함 때문에, 그런 충성함 때문에 가정이 살아날 것이요 나라가 아름답게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형제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가족을 사랑하라. 이웃을 뭐 하라요?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먼저 막 존경해요. 서로 먼저. 그러면은 사이가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습니까? 좋아져요. 교인들끼리 서로 먼저 막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축복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남편은 아내를 서로 먼저 존경해주고 칭찬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막 또 존경해주고 칭찬해주고,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영국이 새신랑처럼, 우리 진이 정말 새 신부처럼 얼마나 멋지고 보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랑이도 이쁘게, 하랑이가 아니고 하엘이도 이쁘게 잘 크고 그렇습니다. 가정이 든든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가정이 든든해지고, 또 교회가 든든해지고, 우리의 직장이 충만해지고, 내 심령 안에 예수의 사랑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 자, 여러분 누구 때문에 기뻐하라고요? 누구 때문에 기뻐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 소망으로, 천국 소망으로. 돈에 소망 두면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것에 소망 두고 살면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33살밖에 안 먹고 이 땅 살다가 죽었어도 그 안에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소망이 될 때 힘이 납니다. 예수가 소망이 될 때에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이 드리는 찬미의 제사, 그 다음에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그런 공동체적인 예배, 그 다음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개인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때도 성령의